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무기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성령의 불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0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인 30절에서 33절, 이것은 앞서 등장한 여호와의 이름이 마침내 아수르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력을 누가 어떻게 철저히 심판한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피날레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의 완전한 파멸, 또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을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에 보시면 위험 있는 장엄한 목소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호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광채, 위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엄한 목소리, 사실 이것은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험 있는 목소리, 위험 있는 목소리로 듣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듣게 하신다. 지금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이제 30절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타났던 성령을 이제는 소리로, 그래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성령을 목소리로 나타내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29편이나 또 95편,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음성 또는 그의 목소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28절에서 역사하시던 그 여호와의 영께서 29절에서 화답하는 그 노래와 피리 소리에 성도들의 그 구원의 노래와 피리 소리에 응답하시며 이제 천둥 같은 위엄의 목소리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참 묘하게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것은 이제 팔이 내려치신다, 그의 팔의 치심, 치다라고 하는 나하트가 내려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감, 안식, 이런 뜻인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치셨던 여호와의 그 권능의 팔, 그 권능의 편팔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 폭풍, 우박, 시내산 강림, 또 출애굽 당시에 이런 10가지 재앙, 이것들은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한 전사로 나서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물리적으로 타격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이렇게 위험 있는 소리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듣게 하시고 또 그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제 31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보여주시는지, 듣게 하시고 또 그의 권능의 역사를 직접 보게 하시는지 31절은 왜냐하면 해서 바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31절은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수르에게는 이제 산산조각나는 멸망을,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찬양을 자아내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31절에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여호와의 목소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에 들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역사,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아수르에게는 그것이 멸망당하는 권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예정하신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여기서 예정하신 몽둥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작정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되어진 정해져 있는 축복과,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들에게 작정되어 있는 바로 진노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작정된 그런 멸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불순종한 것이 돼서 그들에게도 멸망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정된 몽둥이라고 하는 이것은, 몽둥이의 역할 자체는 파괴하고 부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때는 선하지만 어쨌든 파괴에 사용되는 악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파괴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몽둥이가 하나님께 쓰임으로 해서 그들 또한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시고 예정하신 몽둥이를 그들을 위해 더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것이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고를 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누구에게는 찬양과 즐거운 음악 소리가 되고 누구에게는 멸망당하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의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누군가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오히려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는 살아나고 하나는 멸망당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서지지 않은 잘못된 토기는 깨트리시고, 깨트릴 때는 멸망당하고 부서지죠. 그런데 이미 부서져서 다시 반죽이 되어진 진흙은 다시 만들어지는, 근데 이것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 같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분 같아서 두렵고 눈치를 봐야 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종종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섭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되게 사랑이시고 인자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종말에 있지 않고 또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정반대인 것 같은, 또 변덕스러운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오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반하는 것 하나도 없고,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중단하시는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32절에서 나타난 소고와 수금, 이 소고치고 수금 타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또 미디안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나타났던 그 장면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그 사망의 물결에서 건진받았던 다윗이 불렀던 그 승전가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 부르는, 반드시 부르게 되는 그 찬양이 소고와 수금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멸하시고 멸망시키는 파괴 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단지 시간상으로 뒤처졌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때 아수르는 그것이 승리인 줄 알고 좋아라 하고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의 악함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다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진멸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부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33절에서 33절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은 32절의 끝부분,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진노하시고 진멸시키는,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에 나타난 두려운 하나님, 파괴하시고 진멸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행동, 그 이유를 33절에서 밝히는데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지옥입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벳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도벳, 여기서 도벳은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요, 그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이 도벳은요,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던 그 우상 숭배의 제단입니다. 이게 훗날 게헨나를 상징하게 돼요. 이 게헨나가 뭡니까? 지옥의 기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아스루와, 그것이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입니다. 또 이 세상이 스스로 왕을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이들이 왕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바로 이 도벳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2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팔로 내리치셔서 심판하시는,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겪게 되는, 또 세상이 겪게 되는 온갖 환난과 불행한 일들, 파괴와 멸망,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지옥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왕을 위하여 예비된 도벳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호흡이에요. 여호와의 호흡. 이것은 앞에서 28절에서 호흡이 아니고 루아흐, 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33절의 호흡은 그대로 호흡 네샤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네샤마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때 사용한 것이 네샤마하이, 생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샤마는 바로 새 창조의 생기, 새 창조의 호흡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 숨을 쉬시며 거룩한 영을 받아라. 그래서 이 네샤마와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령에 대한 두 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나타낼 때는 루아흐, 영으로,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때는 네샤마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바로 하시는 일이 새 창조를 하시는데, 새 창조의 방법이 이렇게 불로 태우는 방식이 있고, 또 숨을 주셔서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물러주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주어질 세례, 그때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을 하실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원한 불못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옥에 타는 불,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흙에 생명을 주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네샤마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불로, 지옥의 불로 새롭게 창조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게 이사야서 30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이 신약에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약의 확실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30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심판의 불꽃, 이것은 동시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는 성령의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한 길이 있다면, 성령의 불에 태워짐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부활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권력이나 또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선택 앞에 있는 겁니다. 태우시는 성령의 불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새창조하시는 성령 충만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지 막연한 우리의 미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의 무염찬 목소리에 우리의 찬양 소리로 응답하여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찬양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생기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실 때 세상의 모든 위협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왕들은 한낱 도벳의 땔감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그 불의 침례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복된 선택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찬양이 올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는 태우시고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경험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며 우리의 말로 삼으며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이것이 복된 삶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는 연단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벗겨지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헛된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지옥에서 그 환난을 거쳐야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